찬양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화 작가이며 시인인 정채봉 선생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실린 만남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정채봉 시인은 사람들의 만남을 5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 그리고 손수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만남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걸어가는 중에 만난 사건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왜 집을 나가게 되었는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여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이 화가 났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얘야,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되어서 오늘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편안하게 살던 집을 떠나서 이제는 객지 생활,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보시면 걷는 중에 어느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빈들에서 광야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눕는 중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곳에 이르러는, 여기 한 곳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한 곳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마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 바로 거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마콤이라는 이 단어가 11절 한 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한 곳, 그곳에, 거기. 이렇게 3번 강조한 것은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시간,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하마콤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그곳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지금 하란 외삼촌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3일 길을 걸어와
오늘 이 하마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역사로 인도하셨다. 어찌 보면은 집을 떠나 바로 이곳은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일 길을 꼬박 걸어온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씩씩거리고 나왔겠죠. 둘째 날은 좀 풀이 죽었겠죠. 3일째에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미래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때, 그 밤에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곳인데, 그 땅인데, 성경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곳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바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식량이 부족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당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 바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은총이 나타난 곳, 바로 그곳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목적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목적지가 있고 공간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집에서 떠나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외삼촌 집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곳에서 야곱을 만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곳. 여러분, 야곱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강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얻게 되는 것이고 땅이며 자손이며 내가 얻고 싶은 소유물을 얻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의 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 아닌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자의 그 소유권에 대하여 그렇게 욕심 부릴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눈물 흘리면서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집, 안정된 곳을 떠나서 이제는 낯선 곳을 향하여 떠나는 야곱의 삶.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갈등을 겪어야 하는, 오해를 받고 그리고 떨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그날,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는 그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용서의 관계로, 품어주는 관계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간, 분명히 마지막 회복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점은 분명한데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그네 길,
광야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이끄셔서 오늘 야곱에게 은혜 베푸신 사건,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질병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병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총으로 만나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어울려 지내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2021년 2월 28일, 내일은 3월 3일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연대기적인 시간, 인간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 인간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변화되는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 오늘 야곱에게 일찍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그 야곱에게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건, 그 장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맥없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고 흘러가면 저절로 만날까요?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에 오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남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순절은 광야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절제와 경건과 헌신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새기고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기에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십자가에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면서 새벽에 깨어 기도해 보세요. 집중하여 여러분, 내가 밥 먹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한번 금식해 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기는 시간 구별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한번 성별해 보세요. 그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마콤, 바로 이 시간이야, 바로 이 장소야, 바로 이 순간이야.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곳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부르는 곳으로, 내가 예비한 곳으로 나오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보시면 그 밤에 오늘 그 빈들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꿈속에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사닥다리라는 말이 술람이라는 말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닥다리로 번역하지 말고 계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다리든지 계단이든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지금 꿈꾸고 있는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땅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닥다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보았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집을 떠나서 광야의 여정 3일 길을 걸어왔어요.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속상해요. 눈물 나요. 가족들 보지 못해요. 사람들 만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황홀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1대1로 만난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성령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7번 정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믿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야,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요. 신앙생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사모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그리고 받아서 쌓는 것입니다. 돈 많이 받아야 돼. 돈 많이 받아야 돼. 땅 많이 얻어야 돼. 자녀들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사람들, 종들 많이 가져야 돼. 쌓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서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그의 남은 인생의 걸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접속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접속의 시대, 소유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접속의 시대다. 접속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읽고 싶은 책이 없어요. 관심 가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도서관에, 큰 도서관에 아이디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가지고 그 도서관에 접속을 하면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수만 권의 장서들을 내가 다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의 여정이구나.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막 가고 계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는가?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혈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여인, 의사들을 만났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가진 거 다 허비한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받을 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뒤에다가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댔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밀치고 그러는데 뭐 누가 손댔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내 옷에 손댄 여인이 있다. 내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 육신의 질병에서 이제는 자유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십시오. 5장 전체가 병든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이거든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은혜,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후반부와 14절에 보면은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리라. 자손의 복을 주리라. 동서남북 사방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내가 많은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복을 확인시켜 주세요. 축복의 복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멀리 유학 가는 자녀나 출가한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 카톡 보내실 때 어떤 말씀 전할까? 이 15절 말씀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보호하리라. 인도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꿈속에서 아멘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신앙적 체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인생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야곱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 속이고 빼앗고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이 야곱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은요, 복받을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확인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내 앞에 펼쳐질 앞으로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나만 붙잡고 나를 의지하여 가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야곱이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광야길에 10분의 1밖에 오지 않았어요. 90km밖에 오지 않았어요. 나머지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 깊은 밤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음, 내게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면요, 새로운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요, 악성 바이러스 다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이 땅의 어떤 변화와 어떤 시련과 유혹 가운데도 능히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 밤도 문제가 되지 않고 광야도 문제되지 않고 빈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에 매니 파큐아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직 하나, 돈 벌기 위하여 그가 복싱을 합니다. 그런데 순발력과 승부 근성이 좋아가지고 챔피언이 돼요. 무려 8체급의 챔피언이 됩니다. 8체급이에요. 체중을 조절하면서 8체급의 챔피언이 되어서 필리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별명이 나라의 주먹이에요. 필리핀의 주먹이에요. 필리핀 나라의 주먹으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내게로 와야지. 내게로 와야지. 왜 자꾸 멀어지느냐? 나를 떠나느냐? 그 음성이 너무 생생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일어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카지노도 가지고 있고 술집도 가지고 있는데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재산 가운데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믿음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손해도 많이 봤어요. 스폰서했던 대기업들이 스폰서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은 참 보잘것없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참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최고의 날은 언젠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사는 이날,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가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 예비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말씀이 충만한 인생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